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신 우리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화와 또 찬양으로 제가 이 찬양은 군대 훈련소에서 참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었다는 것을 나중에 교회 오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으로도 있고요. 아무도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만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교 불가한 너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아이폰을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떼를 부려서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다퉜습니다.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반성문 쓰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반성문 쓴 내용이에요. 제가 남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형편에 맞지 않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에 맞게 살겠습니다. 굉장히 운율도 맞아요. 근데 엄마가 6학년 아이가 쓴 반성문을 보면서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사달라는 거 사주고 사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사주고 화가 나서 반성문을 쓰라 그러니 이렇게 반성문을 쏜 걸 보고 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행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몸이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플까? 저 사람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죠? 찰리 채플린이,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죠. 찰리 채플린이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행복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가보면 다 비극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때 부탄이라는 저 조그만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행복지수를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부탄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 나라가 어떻게 1위가 될까? 근데 2016년, 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게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6년이 지났을 때 몇이었는가 하면 56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몇 년 만에 이렇게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 있을까? 2017년에는 97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조사를 했더니 이제 이 부탄이 나라가 주목이 되고 행복지수가 높다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투자를 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인터넷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SNS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SNS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가난해도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행복했는데 SNS가 발달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갖추고 사는지를 알면서 그것과 비교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행복지수가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했어도 행복했어요. 근데 남들은 이렇게 안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자기들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비교하면서 행복지수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 우리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얻는 행복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고 다 비교하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두 가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는 우월감,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경우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좋을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로 시작했고요. 어제 저녁에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했지만 주 본문은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이야기했고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4장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들고 걸어가니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에 물이 때때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이고 나면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든지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이었을까요? 전설의 고향이었을까요? 이건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거의 전설의 고향처럼. 그래서 각종 병자, 환자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이 베데스다 못가는 이 베데스다 못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면 빨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7절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몇 등만 낫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목가는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에 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믿는데 그 중에 몇 명?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물이 움직였다, 물이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고 움직였다는 판단이 되면 서로 들어가려고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는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럴까요? 아니면 길을 쓰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랬을까요? 왜? 1등을 못하면 낫지 않으니까. 여러분 1등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룰 같은 거,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등 하면 행복할 거야. 저 자리만 올라가면 내 인생이 기쁠 거야. 더 없이 나아질 거야.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전설의 고향일까요? 우리 막연하게 그런 걸 믿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경쟁에서 우위에 앞서고 이기면 내 인생이 성공이다. 행복할 거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라고 그랬는데 벳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벳엘,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친 말이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이게 자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비가 없었어요. 뭐만 있어요? 경쟁만 있습니다. 치열한 곳이죠. 여기서 몇 등을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아프리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 사슴이 눈을 뜬대. 그는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 죽는데. 매일 아침 사자가 눈을 뜬다. 그는 가장 느린 사슴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당신이 사자든 사슴이든 중요하지 않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은 달려야 한다. 이 아프리카 속담이. 아프리카 초원에 사슴이 눈을 뜹니다.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 오늘 좀 빨리 다녀야 돼. 누구보다 빨라야 돼? 어떤 사자보다? 가장 빠른 사자보다는 더 빨리 달려야 안 잡혀 죽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야 됩니다. 초원에서 사자가 눈을 뜹니다. 오늘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누구보다는 빨라야 돼? 가장 느린 사슴보다는 더 빨라야 돼. 그래 한 마리 잡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는 사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면 깜짝깜짝 놀래고 힘도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파워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럼 사슴 같은 사람, 말단 사원이거나 밑에 있는 사람은 바쁘고 사장님은 안 바빠요? 그 사람도 바빠요. 다 바빠요. 사장도 바쁘고 사원도 바쁘고 교장 선생님도 바쁘고 초등학생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왜요? 자기 경쟁 상태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피곤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합니다. 김연아 선수죠. 2010년에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2014년에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이제 부상을 열심히 치료하고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소치 올림픽이 있기 전에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의 자그레브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올림픽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녀의 경기가 중계방송이 되는데 한국의 한 방송하고 외국의 한 방송이 중계가 되었습니다. 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제가 한번 한국 방송과 외국 방송을 중계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국의 중심은 뭐고 외국 방송의 중심은 뭐에 따라서 중계 방송을 했는지 한번 보셔요. 한국 방송,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외국 방송, 나비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지네요. 한국 방송,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외국 방송, 음반 위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물결을 경기장에 흩뿌리네요. 한국 방송,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외국 방송,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입니까?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이네요. 한국 방송,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이때 아나운서는 목이 터집니다. 외국 방송,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나 기억할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여러분, 이게 똑같은 장면을 보고 중계방송한 거예요. 한국 중계방송의 중점 요소가 뭐예요? 가산점, 감점 요인, 경쟁에서 유리하고 금메달, 전부 점수입니다. 외국은요?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잖아요. 여러분, 외국도 경쟁해요? 경쟁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더 해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모여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결국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이름에 맞지 않게 거기는 자비가 없고 경쟁만 있고 살벌함이 있고 저 친구보다 저 병자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여러분, 성경에 비교로 인해서 불행했던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장군으로 뽑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많은 여인들이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사울은. 그러면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왕인데 장군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비교해서 정치할 생각은 안 하고 나중에 사위가 됩니다.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지만 이 다윗 죽이려고 온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정치는 안 하고 거의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뭐 때문에 그래? 비교해서 그래.
우리나라에도 이런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선조가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어거지로 막 모함을 하고 또 그런 거 시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이 사람 왕이에요. 왕이면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비교하에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왕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는 그것이 감사나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열등감, 초라함, 비참함, 그 대상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미움, 증오.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을 몰아갑니다. 여러분은 남들하고 좀 비교를 하셔요, 안 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를 남의 자녀하고 비교하셔요, 안 하셔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하고 비교하셔요, 안 하셔요? 우린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좀 가졌어요? 자기가 가진 게 많아요? 대학교 4학년 때 한 외국계 패션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입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정식 사원이 됩니다. 정식 사원이 된 날 기념 파티를 하는데 술에 만땅이 되어가지고 건물에서 추락을 합니다. 깨어나 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의사의 말은 당신은 평생 전신마비 환자로 지내야 합니다. 치료를 열심히 받고 의사의 노력에 의해서 신경이 조금 살아납니다. 그래서 상반신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만 하반신은 마비가 됩니다. 박위라는 친구예요. 요즘 이 친구 뭐 연예인하고 연애한다면서 결혼한다면서 가끔씩 방송에 나와요. 이 친구가 세바시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 너무나 당연했던 것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저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 불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과거 일상이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것, 스스로 소대변 볼 수 있는 것,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는 게 결코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다치고 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당연하게 일상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밥 떠먹을 수 있고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감사해요? 이게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질 때, 아, 그때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었고 내 발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나한테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나한테 없는 것은 왜 없느냐고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픕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제가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환우분들을 만났고.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암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본인이 암에 안 걸렸으면 절대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찾을 이유가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병자가 되고 안 되는 건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어느 날 내가 멀쩡하게 살다가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그러면 암 환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안 될 때 정말 내가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돈이 우상이에요. 근데 돈이 우상이고 돈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그 돈의 실체를 깨닫는 줄 아십니까? 돈이 할 수 없는 것에 직면하게 되면 돈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인기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우상이고, 다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의 자리에 갖다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모양이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돈이고 명예고 인기고 자식이고 그거지만 결국 그 밑에 있는 우상은 나라는 우상이에요. 자식 때문에 내가 명예가 올라가고, 돈 때문에 내가 뿌듯해지고,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고, 그러니까 결국 나라고 하는 우상을 그 밑에다가 감춰 놓은 것입니다. 근데 돈이, 명예나 인기가, 자식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그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신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절대적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대상이 아니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대.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사람 몸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 센데 부딪힌 데 가면 싸게 부딪히면 다 부러집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카톡 문자 누구 내가 한 사람한테 원하는 우리가 보냈는데 답장하면 안 와봐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이거 하나 했는데 안 와봐요. 삐졌나? 뭐 내한테 무슨 문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답장 오기까지 괴로워합니다. 바빠서 못 보냈을 수도 있고 뭐 한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어쨌다, 바빴다, 뭐 그 안심하는 문자 하나 딱 오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팍 풀어집니다. 그거 하나에 웃고 웁니다. 사람이 상대방이 보내는 문자 하나에. 그만큼 마음이 연약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영원하고 이 세상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망졸망한 거 그거 비교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의 생애에서는, 영원한 삶입니다. 장차의 생애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장차의 생애에서 이 땅에 살면서 왜 그게 우리가 참 괴롭게 했을까? 그 일이. 기도했는데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희망이 팍 꺾이고 좌절되고, 그게 참 안타까운데, 장차의 생에서 이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뭐였다?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실망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삶이,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되셔요? 이건 지금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지금은 기도 응답이 잘 되고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몸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탁 응답되는 거, 좌절해서 희망으로 탁 바뀌는 거, 그게 축복이지.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숫자 무한대에다가 100을 더하고 1000을 더하고 만을 더하고 억만을 더해도 그건 뭡니까? 그건 무한대. 숫자 무한대에서 만, 천만, 억년을 빼도 뭐예요? 무한대. 여러분,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 이 땅에서 무한대에서 100년을 빼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게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병들고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 계속 더 보면서 살펴보죠.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적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살아남는 사람이 있지만 못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낙오자가 있습니다. 그 낙오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의 표현, 38년 된 병자가 말한 이 표현, 여기에 뉘앙스, 담겨있는 심리적 태도, 모습 어떨 것 같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물이 움직인다. 이런 뭐예요? 이 사람도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쓴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내려가요? 조금 덜 아픈 사람, 조금 더 움직이기에 편한 사람, 소위 그 베데스다에서 힘센 사람, 다 아픈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이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저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공부해봤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저도 열심히 일해봤는데, 노력해봤는데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패배의식, 비교의식, 경쟁사회에서 밀려서 낙오자가 된 초라한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은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왜? 1등만 인정하는 세상이고 그런 사람들만 대우받으니까. 우리나라는 올림픽 갔다가 은메달 따고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은메달이면 세계 2등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 베데스다의 환자들, 병자들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갔을까요? 구주께서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대.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이 사람이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 해? 가장 최악의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홀로 쓸쓸하게 지내오면서 자기는 뭐에서 끊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로 버렸고,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으니까 이 가족들이나 주변에 누가 있었겠어? 다 떠났지.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목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병 많이 들었고 몸도 마음도 가장 망가진, 쉽게 말해서 가장 낙오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여수에 오면 어디 갈까요? 여수 요양병원에 올까요? 여러분, 저 높은 사람들이 오면요 다 이렇게 높은 사람 만나다 가요. 높은 사람들에게는 낮은 사람들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가장 아픈 사람, 가장 비참해하는 사람, 가장 절망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딱 의문이 듭니다. 나도 암에 걸렸고 나도 이렇게 아픈데, 그럼 이 예수님, 나도 좀 비참한데, 이 여수 요양병원에서 내가 제일 비참한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나도 많이 아픈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탁 찾아오셔가지고 너도 암에서 나아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아픈 사람의 몸을 많이 치료하신 것은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대. 그 결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대.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치료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죽은 사람 살려요. 나사로. 나사로 또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 왜 살렸을까, 나사로를? 예수님이 내일 살펴보겠지만 5천 명에게 빵을 먹여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살펴본 수가 여인에게는 물 줬어요. 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생명수인 것을 이야기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살리시면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빵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고 싶으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치유하여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원하면 반드시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 알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요양병원이나 천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이 나았는데 이전보다 더 망가진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이 그게 몸이 나은 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된 분도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처럼 이 땅에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희망이 꺾이고 절망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장차의 생애에서는 알게 될 것이다.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꼭 몸만 최악이 아니고 마음도 삶도 환경도 최악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오고 계셔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일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담 하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남자한테 들고 왔습니다. 그 남자가 먹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왜 먹은 줄 아셔요? 여러분, 남자가 그걸 먹으면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그 여자 없는 세상은 삶이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서 같이 죽으려고 먹었어요.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저 여자 없으면 나도 죽겠다라고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 찾아오니까 너 아담아 왜 그러냐니까 뭐라 그래? 저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죄는 짓고 나면 절대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담이 그 과일을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만 죽었을까요? 여자만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여자를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갈비뼈 많잖아요. 또 뽑으면 되니까. 진짜예요. 그럼 여자 혼자만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아담은 문제없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문제없었다라면, 여자 혼자 죽게 되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죽게 된 혼자 여자를 위해서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 말이.
죽게 되고 멸망당할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이었어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숫자가 많고 몇십억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유치원에 데리러 갔거나 초등학교나 학교 갔을 때 학교 파하고 애들 와 나오면 많이 나오는 애들 중에 누구만 보여요? 자기 자식만 보여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 자식이 뚜렷하게 커서 보여요.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저는 잘 뭘 못 봐요. 근데 제 큰아이가 합창단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안식일 오후에 서울 삼류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찬양한다고 합창한다고 이제 엄마 아빠를 오라 그래. 그럼 교회 일 마치고 이제 가보면 주로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뒤에 가면 저 눈이 나빠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제 집 사람은 딱 자리 딱 앉으면 우리 애 저기 있다. 엄마의 집 가면 그냥 나옵니다. 저는 앞만 봐도 어디. 여러분, 부모에게 자기 자식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물리적인 뭐든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80억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다 기도도 안 하지만. 그럼 하나님이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 명이 저한테 막 같이 말을 하면 저는 누가 말했는지 헷갈려서 모릅니다. 한 분씩 말씀하십시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요? 이 지구상에 그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처럼 듣습니다. 각각의 기도를.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돌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몇 대 몇이다? 1대1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도 다 1대1인 거 아셔요? 자식이 셋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 두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효도를 해도 그 먼저 간 자식의 자리는 나머지 두 자식이 효도한다고 안 채워져요. 맞아요? 10명이면 10명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그 자식은 전부 다 한 명이에요. 나머지가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엎쳐서 뭐 해주는 그런 거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들. 이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이 세상에 그 사람 없이 딱 한 명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보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 살아도 한 사람이 망가지고 몸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많은데 지 앞가림 잘하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아니면 잘 못 사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1등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등이 되려고 하지 마셔요. 1등밖에 못해. 1등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그래서 그러면 상품은 비교가 가능하지만 작품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만드는 물건 A사, B사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등보다 우리 1등이 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1등도 될 수도 없고 1등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오 목사, 너는 저 목사보다 왜 설교를 못해? 너는 저 목사보다 왜 교회를 잘 성장을 시키지 못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아무개 너는 왜 몸이 건강하지 않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유일하게 한 명에게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누구 가치만큼의 존재냐면
여러분 물건 살 때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샀어요. 그럼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소 10,000원이지. 그리고 10,000원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10,000원을 지불하잖아요. 최소 10,000원의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을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적어도 누구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예요. 맞아요? 우리가 뭐라고?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있는 가치라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요. 내가 몸이 아프건 내가 세상에서 뭘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건 돈 많이 못 벌어오는 삶이건 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도태되는 나고자 할지라도 예수님이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는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 찾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면 나머지 사람들 저 사람도 찾아왔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 도와줬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말이죠.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울영어학원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36 서울병원에 빨리 와보라고. 갔어요. 근데 한 친구를 만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 수유리에 살던 한 남자분이에요. 이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암에 걸렸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병원 2개를 추천할 테니까 이 병원에서 검사도 하시고 필요한 것도 사드시고 좋은데 여행도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하나가 병원이 수유리에 있는 한 병원이고 하나는 휴경동에 있는 36 서울병원이에요. 2개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아들 1명, 딸 2명 다 컸어요.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당연히 수유리에 있는 병원을 노후에 보낼 병원으로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입에서 36 서울병원으로 가겠다. 남편 입에서 36 서울병원으로 가겠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보 왜 그래요? 이유는 말 안 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부득부득 우기니까 아버지를 36 서울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날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곳에 근무하던 안내를 보시던 한 직원이 그날따라 이 환자 명단을 보고 싶었어요. 그 입구에 가면 환자 명단을 이렇게 길게 된 프린트의 용지에 모든 호시 나와 있고 환자 이름을 프린트를 뽑아놔요. 근데 이걸 툭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전 누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경북 울진에 살았는데 형 친구 이름이네. 형 친구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뭐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병실을 찾아가요. 장실을 찾아가는 게 진짜 형 친구예요. 아니 형님 여기 어쩐 일입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이 병원에 오게 됐대. 형님, 우리 형이 지금 여기 맹장 수술한다고 이 병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2사람 친구예요.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 그 명장 수술한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이 2분이 경북 울진에서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울진교회를 다니면서 성경학교도 하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근데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이 친구가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멀어진 것입니다. 늘 친구가 궁금했지만 연락을 할 길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하고 직장 얻고 살다가 병에 걸렸고 암투병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 서울대학교 담당 의사가 2 병원 중에 하나를 추천할 테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노후를 보내십시오. 수유리에 있는 어떤 병원 36 서울병원. 이때 이분이 뒤통수가 한 방이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36이라는 단어 그냥 잊고 살았거든. 근데 그 한 단어가 이 의사가 왜 36 서울병원을 추천했는지는 몰라요. 그때 36이라는 단어,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그 울진의 작은 교회, 안식일 교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36병원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오기서 온 게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자식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근데 갔는데 자기 울진에 있었던 그 친구 동생이 여기 근무하면서 직원 환자들 명단을 확인했고 자기 이름 발견하고 병실에 찾아온 거고 그리고 자기 친구는 그날 맹장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둘이서 병실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개가 우연히 겹친 거예요. 그 서울대학 병원의 의사가 36병원을 왜 추천했는지 아직도 몰라.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 그 동생이 그 환자 명단을 그날 왜 보고 싶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명단을 보고 나서 형 친구, 그러니까 형의 친구 이름을 보고 그것도 왜 확인하러 갔는지 그것도 몰라. 그날따라 자기 친형은 또 왜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했는지 몰라. 이 네 가지가 맞물린 것입니다. 저희 그 장로님이 그 친구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야, 내 정말 너 보고 싶었대. 너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궁금했다. 근데 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나는 맹장 수술하고 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병원에서 내가 너를 만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 그런데 친구야, 내가 가만히 된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내와 그 딸들은 제가 성경 공부를 했고 침례를 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대요.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도매금으로가 아니고 뭉텅거리고 아니고 각 사람의 마음에 맞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등은 못해도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져도 아무리 지금보다 더 무너지고 망가져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일하게 사랑의 대상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일한 작품은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누구하고 비교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남하고 비교해요? 저 아무개는 저렇게 살았고 저 사람은 저런데 우리 자식은 여러분, 그렇게 비교한다는 자체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해가지고는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그 두 가지 방법 다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온다. 내가 아무리 잘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커지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 우리 왜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 있으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 있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결혼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해보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사람이 이뻐서, 피아노를 잘 쳐서, 저 남자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이유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어때요? 사랑할 이유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IMF 이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 실직당하니까 이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유 있어서 사랑하더라도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유 없어져야 돼요. 더 이상 못생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능력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유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굳이 이유를 다 달면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친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사랑을 보여줬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 더 욕하고 무너지고 망가져도 하나님 우리 자기의 사랑을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알려고 나가면 내가 이 하나님 등지고 떠나고 배반했을 때에도 이분의 사랑은 여전히 가까이 와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이거 왔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떠날 때도 그 사랑은 여기 와 있었어. 그거를 돌았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한 가지 꼭 좀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는가? 그 사랑받을 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존감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풍성히 사랑받을 때 나한테 그것이 내 삶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한테 사랑받을수록 그 자존감이 올라가요.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를 굉장히 끔찍하게 위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부러울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사랑은 못 받아도 부모의 사랑, 남편의 사랑 그거 못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인 것처럼 각 사람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사실이 꼭 생각되고 기억되고, 힘들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지금보다 더 최악이 될 때라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희망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대상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일어서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었을 때 가장 최악인 사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너무나 자주 비교하고 살면서 초라해지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몸도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장 최악의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최악이고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분 한 분만은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찾아오고 계시고 바로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1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힘과 용기를 얻고 이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평안이 이 밤에 모든 우리 환우분들과 직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밤에 쉼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몸도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